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28장 5절로 19절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한 이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 시리즈 두 번째,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 공격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약한 영들은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폭로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집에 오면은 설교 준비를 할 때 아기가 있으니까 이제 어렵잖아요, 집중하기가. 이거 하우링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예. 아기가 있으니까 이제 집중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서 이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어느 날은 회사에 남아서 밤 11시, 밤 12시까지 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 회사가 그 전등 시스템이 자동화가 돼 있어요. 이렇게 퇴근할 때 불 안 끄고 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밤 11시가 되면 이제 자동으로 전체가 다 꺼지거든요. 이제 그때도 집중을 하느라 몰랐는데 11시가 됐는지 전체 불이 딱 소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불을 다시 제 자리만 켜야겠다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악한 영, 마귀, 사탄, 귀신에 대한 말씀을 막 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불이 탁 꺼지고 그 사무실 텅 빈 공간에 저 혼자 앉아있고, 빛이라고는 제 모니터 빛밖에 없는데 갑자기 오싹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이제 그 악한 영들에 대한 그런 간증이 좀 있는데, 그때 같은 스산한 느낌이 등 뒤로 싹 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어떤 막 그 스산한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제 마음은 평안했거든요. 제 마음은 괜찮았는데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뒤로 돌아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영아 내게서 떠나가라. 막 분명한 목소리를 한 3-4번 정도 선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대적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 막 기도를 올렸어요. 근데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에게 이런 영적 메시지 전할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막 영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이 준비하면서 계속 공격들을 좀 많이 받았는데 마음으로 공격하고 감정으로 공격하고 이런 어떤 영적 체험도 자꾸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는 꼭 해야겠다. 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거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영적 메시지 전할 때는요, 진짜 공격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공격을 좀 주의하고 들으셔야 되고 별로 안 피곤한데 막 하품이 나오고 눈이 멍해지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저는 반복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걸 경계하면서 들으시면 좀 괜찮습니다. 자, 정신을 딱 붙잡고 오늘 말씀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영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는데 사울이 너무 급박하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그 사무엘, 죽은 선지자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너무 좀 이게 맞나? 사무엘이 맞나? 아니면 악한 영이 장난하는 건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의 영적 호기심을 자극하려고 기록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들은요, 특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지만 우리 주변 지인들 있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당이나 무속인에게 의지하는 분들이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을 거고 지인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꼭 알려주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잘 배워서 그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셔야 됩니다. 악한 영들에게 속고 미혹당하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자, 아무쪼록 오늘 시간 통해서 악한 영들의 관계와 계략을 깨닫고 영적으로 더 무장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누구라고 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할 때 그 사탄을 따랐던 수많은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성경에서는 귀신, 악한 영이라고 합니다. 그게 진짜 정체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3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붉은 용은 사탄 곧 마귀를 의미합니다. 근데 사탄이 혼자 쫓겨난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별 3분의 1과 함께 땅으로 던져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늘의 별이라는 표현이 바로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천사로 창조됐던 존재들이 사탄과 함께 그 반역에 동참을 했고 타락하여서 사탄의 졸개, 결국은 악한 영이 됐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성경에서, 한국어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번역됐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7절로 9절 더 정확히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귀신의 존재가, 정체가 뭐라고요? 타락한 천사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짚고 넘어가냐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귀신이라고 하면은 죽은 조상,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우리의 조부모님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의 영적 토양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에는 수천 년 전부터 무속신앙, 샤머니즘이 아주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굿이나 부적이나 점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화가 그냥 우리 일상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삼국시대 때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요. 그때 윤회 사상과 업보 사상이 이 땅에 이제 뿌리 내리게 됩니다. 뭐 이게 다 팔자다, 팔자소관이다, 다 업보다 이런 말을 요즘도 쓰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쯤 왔을 때는요. 유교가 들어와요. 유교가 들어오면서 제사 문화가 아주 뿌리 깊게 깊숙이 자리를 합니다. 유교하면 효를 강조하죠. 효를 강조하고 위아래 그 수직관계를 강조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우리 조상, 부모님에 대한 효도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할 때 누구에게 제사를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상신, 조상 귀신을 잘 섬겨야 우리 가정이 복받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다라는 생각이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깔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귀신의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넋.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전 역시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이라는 겁니다. 또 옛날에 그 귀신 영화 본 적 있으세요? 전설의 고향 이런 거? TV 틀면 막 나왔었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파묘, 곡성 이런 영화들만 보더라도 죽은 사람이 귀신이래요. 그런 이미지를 너무 강화해 놨어요, 미디어가.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수많은 미디어 쇼프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요.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드러내고 보여주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신하면 죽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요.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귀신이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우리 조상님, 할머니, 할아버지 이 대답이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생각보다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귀신이라고 하면 은연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오해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임을 믿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으로 변한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아쉬운 게 한국어 성경으로 처음 번역됐을 때 귀신이라는 표현보단 악한 영이라고 표현이 번역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고 더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울 왕이 영적으로 아주 형편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가 어쩌다가 결국 무당까지 찾아가게 됐을까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울이 무당까지 찾아가게 된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두려웠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이 부분을 표현을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그냥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 떨리는 굉장한 강도의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두려웠는 줄 아세요? 이게 이유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죠. 하나님을 떠난 아담도 동일한 감정을 느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시작. 아멘.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죠. 그와 동시에 모든 인류는요. 두려움이란 감정에 평생을 시달리게 됐습니다. 인류 역사 동안 인간들은 두려움에서 고통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요. 오늘날에도 굉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두려움에 신음하던 사울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얼마나 오죽하면 무당까지 찾아갔겠어요. 근데 번지수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게 어딥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 왜냐하면 이게 창조 원리가 그래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로 창조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요, 절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서는 우리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고 기쁨과 평안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시잖아요. 절대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가장 많이 애용하는 무기입니다. 두려울 때 다른 거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충전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안타깝게도 사울은 무당을 의지하게 됩니다. 본문 7절로 8절 시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이 현재 무속인에게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놀라운 통계를 하나 알게 됐습니다. 자, 최근 연도 기준으로요. 대한민국 정통교단의 목사님들 수가 약 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6만 명. 꽤 많은 숫자 같죠? 근데 무당과 무속인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최소 80만 명에서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원래 20만 명 정도였던 숫자가 최근 한 15년, 20년 사이에 100만 명으로 훌쩍 뛰어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이제 신당을 차리고 실제 점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한 40만, 50만 정도 된다 그래요. 신내림만 받고 점집은 운영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단순히 비교를 해도 목사님 6만 명, 무당 100만 명이에요. 이게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너무 슬픈 사실은요, 우리나라에서 교회와 기독교인의 숫자는 계속 줄어드는데 무속인과 무속인에게 점을 보는 숫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침체되는데 무속 신앙은 부흥하고 있대요. 이거 얼마나 영적 현실이 어둡습니까? 제가 예전에 간증 하나를 봤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아주 강하게 신내림을 받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귀신이 자꾸 말을 거니까 미치겠더래요. 그러다가 막 신병이 오고 몸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살려고 무당이 되신 분이었어요. 신내림을 받고 속은 거죠, 사실은. 그게 사는 길이 아닌데. 그렇게 무당이 되셔서 26년이나 귀신에게 시달리고 무당 생활을 하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이제 간증도 하셨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따져보니까 무당 생활을 할 때 자기한테 전보러 오는 사람 중에 무려 5분의 1, 20% 정도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은 뒤에 십자가 같은 모양이 보이더래요. 근데 아주 희미하더랍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무당이셨던 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면 마귀 자체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무당들도 거짓말을 정말 잘해요.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인인 게 딱 알겠더래요. 귀신이 얘기해주고 보이니까. 그래서 오자마자 대뜸 이봐, 당신 교회 다니지? 당신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어. 나도 집사였고 권사였어. 근데 다 소용없더라고. 교회 다니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을 딱 대뜸 해보세요. 이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교회 다닌 적도 없어요. 근데 이런 말 들으면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뜩이나 흔들리고 위태로운 신앙으로 이 점집까지 찾아온 불쌍한 분들인데요. 이런 말에 완전히 신앙이 꼬꾸라지고 그 무당한테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귀신이 그 연약한 마음, 어려운 상황을 틈타서 그 영혼을 완전히 노략질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분들, 신앙을 잃게 된 분들이 많았답니다. 자기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나서 이게 생각나니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많이 눈물로 회개를 하고 지금도 회개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미혹에 빠진 사람을 한 명이라도 건지려고 열심히 전도하고 간증 집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 장난이나
호기심이나 재미로라도 점을 보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PPT 말씀 한번 보세요. 레위기 말씀, 신명기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용 많아서 다 읽지는 않을 텐데요. 하나같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구약 같아서는요, 점쟁이 점을 보고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들은 죽이라고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 구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경고하세요. 여러분, 왜 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갈까요? 사실은 나의 미래를 미리 알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미래를 내 뜻대로 좀 좌지우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계속하고요. 혹은 그런 사람들을 계속 찾아가게 된다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 완곡하게 표현한 거지만 정확히 말씀하면은 지옥 간다란 얘기예요. 지옥 간다란 얘기. 무섭게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특히나 그리스도인이 찾아간다라는 것은 영적인 간음과도 같습니다. 아니, 내 배우자가 멀쩡히 두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당을 찾아가는 거는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혹시나 과거에 무당을 찾아갔거나 점을 본 일이 있으셨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반복하시지 않으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요, 가서는 안 될 장소를 찾아가고야 맙니다. 그리고 무당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본문 11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누구를 불러올릴까요? 사울이 대답하였다. 나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리시오.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은 사울에게 항의하였다. 사울 임금님이 몬소 오셨으면서도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땅 속에서 영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 여인이 대답하였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여러분, 이 본문이 사실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왔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 존재의 정체가 뭘까요? 헷갈리시죠? 이게 저도 많이 연구를 해보고 찾아보니까 교회사 전통적으로 이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대립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사무엘이다. 진짜 사무엘이 맞다라는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아니다. 악한 영이 변장을 한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자,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석부터 보면은 죽은 사무엘이 돌아온 게 맞다. 사무엘이다. 그 근거가 있어요. 자, 1번 읽어보세요. 시작. 2번 3번 예, 이런 이유를 대는 것이죠. 사무엘을 한 번만 표현한 것도 아니고 계속 사무엘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만약 가짜였다면 사무엘처럼 보이는 영 아니면 사무엘을 가장한 영이라고 했을 법도 한데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쓴다라는 이유죠. 그리고 예언을 했어요. 이 존재가 예언을 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사울과 사울 왕가가 다 멸망을 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악한 영이 예언을 했는데 성취가 되겠느냐. 진짜 사무엘이 맞았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만 허락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접 행위 자체는 굉장히 싫어하시지만 악한 것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번 한 번만 허락하셨다라는 해석입니다. 나름 논리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해석하시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자, 반대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자, 아니다. 사무엘을 가장한 악한 영이다. 자, 1번 시작. 2번 3번 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주장이 성경 전체의 흐름에 더 부합되는 정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순서대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1번 보시면은 마귀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예언인 것처럼 흉내낸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과 사울 왕과의 멸망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수차례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이 다 거절을 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내가 사울을 버렸다. 내가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잘 알았죠. 자기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치 하나님의 예언인 것처럼 흉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사울은요, 더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들은요, 미래를 알지도 못하고요. 근데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전직 무당이셨던 집사님도요,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신내림을 받고 무당 생활을 할 때 손님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모시고 있던 그 귀신이 자기 귀에다가 혹은 생각으로 그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주더래요. 저 사람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를 속속들이 다 말을 해주더랍니다. 그래서요, 귀신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전보로 온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정말 용한 무당들은요, 과거의 일을 굉장한 그 정확도로 맞춥니다. 과거의 일을 진짜 정확하게 맞춰요. 이런 거 들으면 혹하죠. 신기하죠. 아니,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몇 명 지금 너무 신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유는 간단해요. 귀신들도 영물이라, 타락한 천사들도 영물이라 그들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과거는 다 들었고 과거는 다 봤어요, 얘네들도. 즉, 다시 말해서 타락한 천사들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인간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죽음으로 이끌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에 대한 정보가 엄청나게 축적돼 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들이 무엇에 취약한지, 어디가 약점인지 속속들이 알아요. 또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귀신은 귀신들끼리 통한대요. 서로 정보를 주고 받더랍니다. 그러니까 점을 보러 누군가가 오면은요, 그 사람 주변에 있던 귀신이, 악한 영이 무당 뒤에 있는 귀신한테 이 사람이 무슨 상황이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를 정보를 다 알려주더래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과거는 너무 잘 맞추는 것이죠. 사실은요, 악한 영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한 사람을 미혹시켜서 완전히 망가뜨리고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촘촘한 그물망을 짜놓은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과거는 기가 막히게 맞춰요. 그럼 미래의 일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일. 사실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귀신들이 우리의 미래를 알까요? 모를까요? 맞습니다. 귀신은 몰라요. 귀신은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이거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사람의 미래를 절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래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셔서요, 동시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동시에 보고 계신 유일한 분이세요. 근데요, 아무리 영물이라 그래도 천사가 됐든 악한 영이 됐든 우리 인간들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미래를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귀신들은 미래를 안다고 모른다고요? 몰라요. 자, 근데 귀신들이, 이 사탄이 미래에 대해서 유일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자신들의 심판이 결정됐고 이 결정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 오직 이거 하나만 압니다. 이 집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을 했더니 과거는 정말 거의 정확하게 맞추더래요. 자기가 경험적으로. 근데 미래에 대한 예언도 시키는 대로 했는데 틀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솔직히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참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무당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무당 검색도 하고 우리 집 주변에는 무당이 몇 개나 있나 막 참 무당을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재밌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무당 세계에서는요, 미래에 대한 것을 40%에서 50%만 맞춰도 대무당이라는 소리를 듣는데요. 근데 여러분, 50% 맞춘다라는 거는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미래를 안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찍는 거예요. 찍어도 반절은 맞추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집사님도요, 점을 칠 때 자기가 모시는 귀신이 말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말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아서 그냥 거짓말로 점 깨내주고 돈을 갈취한 적도 많았대요. 실제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무당들이 돈 때문에 거짓말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당이 아주 저주 같은 얘기를 해요. 저 사람 곧 죽을 거야 했는데 실제 얼마 안 지나서 사고가 나든 질병이 나든 사람이 죽는 일도 생긴대요. 그러면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놀라죠. 그리고 귀신이 미래를 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마귀의 속성 자체가요, 사람을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저주하고 결국 죽이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자였어요. 원래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능력이 있거든요. 질병으로, 사고로 정신과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사람을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들게 만들고 그렇게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만들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막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면서 그들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됩니다.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자, 박스 안에 있는 거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고작 사람 몸에 조금 생채기 주고 피해 줄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우리 영혼을 조금도 터치하지 못해요. 우리 영혼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 우리가 경외하고 영원히 복종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이미 심판이 확정된 더러운 영에 불과합니다. 자,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당들 레파토리가 다 똑같더라고요. 결국은 돈으로 연결돼요. 돈으로. 기승전 돈입니다. 돈. 이런 거예요. 너 자녀가 가출했어? 뭐 남편이 바람펴? 직장 문제 있어? 사업 문제 있어? 내가 하라는 대로 부적 쓰고 비싼 굿 하면 돼. 그럼 해결돼.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이미 무당한테 정신과 마음이 완전히 장악된 상태라 결국은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은 거절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사람들 있죠. 막 돌팔이라고 욕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뒤에다가 무당들을 꼭 저주합니다. 나는 몰라. 나는 할 말 다 했어. 난 책임 없어. 네가 떠난 거야. 너 결국 나 다시 찾아오게 될 거야. 이런 저주의 말을 막 퍼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으면요, 우리 뇌리에 강하게 남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안 좋은 일은 당연히 생겨요. 이미 타락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진 이 땅이기 때문에 모든 게 혼란하고 어지러워요. 어려운 일은 당연히 생기죠.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무당이 했던 저주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혹시 정말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결국은 몇 개월이 안 돼서 다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됩니다. 비싼 부적을 사고 비싼 굿을 해요. 그러면요,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실제 보면은 일시적으로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해결이 되기도 해요.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악한 영의 그 세력도 계급 체계가 강하다 그랬잖아요. 강한 영이 그 밑에 귀신한테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일들이 실제로 있대요. 근데 일시적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얼마 안 가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되든가 더 큰 문제가 연달아 계속 터지는 게 이 무당 세계에서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예요? 이게 맛을 한번 본 사람은 또 부적 쓰고 맛을 한번 본 사람은 또 굿을 하고, 무당들은요, 자기 책임은 끝까지 없어요. 왜 또 문제가 생겼어요? 화내면서 찾아오면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더 비싼 부적 써야 되고 더 비싼 굿을 해야 돼.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굿을 해야 돼. 이래서 무당 의지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영들한테 더 매이고 삶과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사무엘이 아니라 악한 영이다. 두 번째 이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한 번 죽었던 사람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인데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화를 아시죠?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음부의 불구덩이로 부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자가 예수님께 애원하죠. 나사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식혀주십시오. 이러니까 뭐라고 하시죠? 안 된다. 한번 운명이 결정된 인간은 천국과 지옥을 넘나들 수 없다. 그러시죠. 또 간청합니다. 그럼 나사로를 제발 우리 가족들한테 보내서 여기 지옥 좀 오지 않게 회개 좀 하게 해주십시오. 경고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죠? 안 된다. 이 땅에 이미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그들의 말조차 듣지 않는 자는 설령 죽은 자가 돌아간다 해도 듣지 않는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한 번 죽은 사람은 어떠한 형태로든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요,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럼 그가 이 땅에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은 사무엘이 아니라 다른 존재구나를 우리가 의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용암 무당들 찾아가면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맞춘다 그랬죠. 근데 때로는요,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막 목소리가 변하면서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뭐 할머니의 막 노인의 목소리가 나기도 하고, 뭐 동자승이 임했다 그래가지고 아기 목소리를 낸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소름이 오싹하고요. 거기서 연기만 하면 되는데 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찾아온 사람하고 그 사람 둘만 알 법한 이야기를 이 무당이 막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막 눈물을 쏟으면서 아이고,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찾아왔구나, 돌아가신 할머니가 날 찾아왔구나, 이렇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한 번 죽은 자가 이 땅에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의 가르침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잖아요. 그 믿음 여부에 따라서 즉시 심판을 받고 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천국 혹은 지옥. 그래서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은 사람은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럼 조상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조상 귀신은 없어요,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문화 속에서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악한 영들, 타락한 귀신들의 장난에 무당 본인도 속고 있고 그 찾아온 손님들도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왜 사무엘이 아닌 악한 영의 변장으로 보는가? 3번, 속임수의 대가인 마귀가 사무엘로 변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저 박스 안에 있는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이자 모든 불의와 불법의 근원입니다. 그는 사람을 속이고 미혹할 수만 있다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사울 왕이 미혹되기 쉬운 모습으로 스스로를 변장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 마음 상태가 어때요? 굉장히 조급하고 간절한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사무엘 선지자 한 번만 보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오늘날 무당집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 심리 상태가 이와 똑같습니다. 제가 이 영적 전쟁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이제 설교도 많이 듣고 하는데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은요, 정말 똘똘 뭉쳐서 단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을 하나라도 더 미혹해서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그들은.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 운명을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도 이 지옥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뿐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대적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분노의 화살을 돌리는 겁니다. 누구에게로요? 우리 인간에게로. 왜 우리 인간을 공격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거든요.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존재로 대접받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거든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정말 그 맹렬한 분노와 그 타는 듯한 질투심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왕국은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인간을 타락시키고 미혹시켜서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포장이든 상관없다니까요. 불교신으로 포장할 수도 있고 알라신, 힌두교신, 어떤 유교적인 신, 아니면 이성 중심으로 빠지게 만들어서 무신론자가 되게 하든, 아니면 아주 과학 만능 물질주의로 빠지게 하든 뭐든 상관없어요. 자기 모습을 조상귀신으로 포장을 하든 뭐든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미혹해서 한 영혼만 끌고 가면 성공이거든요. 여러분,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관심이 없고 대부분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적들은 맹렬한 분노로 우리만 노려보고 있고 우리만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전신갑주도 다 풀어헤치고 방패와 검도 내려놓고 있고 방심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마귀와 악한 영들은 정말 똑똑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제가 사실 이런 분야에 관심이 좀 있어서 옛날부터 찾아봤었어요. 왜냐면 사실은 저희 가족 중에서도 무당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어떠한 영적 환경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거짓된 영이 도대체 정체가 뭔지를 정말 밝혀내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마귀가 가장 많이 애용하는 것이 바로 문화와 전통입니다. 우리 문화를 가장한다라 그랬죠.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전 세계에 그 사례집들이 있어요. 사례집들. 악한 영들의 경험담, 귀신들의 공격들이 보고가 되거든요. 근데요, 재밌는 게 귀신들의 형태가 각 나라별로, 각 문화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아마존 오지 같은 데서 사역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계시죠? 자, 그 선교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거기서 경험하는 악한 영들, 귀신들의 형태가 한국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는 동물 숭배 사상이 강해요.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하고 어떠한 그 각 부족마다 고유의 부족신들이 있어요. 따라서 귀신들도 꼭 그런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주술사들, 샤머니즘에 깊게 빠져있는 사람들이요, 그 귀신 들린 모습 보면은요, 동물처럼 막 행동하고 동물처럼 소리내고, 또 실제로 아픈 사람을 일시적으로 낫게도 만들고 과거를 맞추고 막 그렇대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무속신앙, 유교문화가 기본적인 토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나라에서만 조상귀신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 정말 영적으로 조상귀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게 정말 맞다면, 조상귀신이 정말 있다면은요, 이러한 영적 현상들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래요. 여러분, 결국 이게 다 타락한 천사들이 장난치는 거랍니다. 한 명이라도 더 속이려고, 한 명이라도 더 미혹시켜서,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한테 아프리카 부족신처럼, 아프리카 동물 귀신처럼 나타나면 미혹이 돼요?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어머니로 나타나야지 미혹이 쉽잖아요. 우리 문화권, 제사 문화권 안에서는. 이것을 깨달으시고 분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악한 영들 정말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괴롭고 외롭고 어려울 때 마치 빛의 천사처럼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런데 마귀의 최종 목표는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아직도 이런 것에 맹신하고 있고 빠져있는 분들한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힘드셨죠? 너무 막 어둠의 얘기만 들어가지고 귀신 얘기만 너무 했죠? 자, 지금부터가 핵심이고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 잘 안 풀려가지고 좀 한참을 고생을 했었어요. 사실 설교 전체 준비는 지난주에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 마무리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막 썼다가 지웠다가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 내내 새벽에 자꾸 깨는 거예요, 잠을. 월요일 날은 5시에 깨고, 화요일 날은 4시 반에 깨고, 어제 목요일은요 3시 반에 하나님께서 깨우시더라고요. 제가 12시에 잤는데 3시간 반 딱 잤는데 눈이 번쩍 떠지고 잠도 안 와요. 막 정신이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쉬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방 벽에다가 등을 기대고 이렇게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까지 침묵 속에서 기다렸어요. 10분, 20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갑자기 한 20, 30분 지났을 때 제 마음속에서 세미하게 제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아, 네가 이미 알고 있단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0분 만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바로 제가 생각으로 또 여쭤봤어요. 아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내가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고 있다.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제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막 다시 복습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일서 강해 설교가 진행되고 있어요. 5편 지나왔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니까요. 진짜 여기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 다 있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저는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PPT 보시면 제가 지난 5편의 설교를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6월 15일부터 이제 쭉 있죠. 설교 제목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 다시 전하는 사랑의 복음. 2번, 빛 가운데 사는 자녀. 3번, 만일 죄를 범하여도. 4번, 순종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5번, 사랑과 미움이 같이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를 정리해 보니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이 정말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그러고 싶으시죠? 맨날 마귀한테 맞아가지고 눈 밤탱이 되고 쌍코피 터지고 이제 이런 생활에서 우리가 졸업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자, 주일 예배 때 집중하십시오. 요한일서 강해 설교 때 집중하십시오. 거기 비밀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이제 제가 늘 메모를 하니까 중심 주제를 요약을 해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번,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자. 다시 복음으로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2번,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거룩하게 되었으니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자. 3번, 죄에 넘어져도 승률 100%인 100% 변호사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자. 4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한다. 순종이 사랑의 표현이다. 5번,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사랑받을 이유가 없고 무가치한 사람들을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을 키워드만 제가 또 뽑아봤어요.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이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회개, 순종, 사랑,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 여러분, 아주 악한 영들이 이거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것 중에 처음 듣는 거 있으세요? 완전 새로운 진리가 있어요, 여기? 새로운 레시피인가요? 다 아시죠, 이미? 그럼 이제부터 삶으로 살아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근데 지식으로만 있는 것은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삶으로 살아내야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우리 마음속이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한 상태라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곳에 벌레와 파리떼가 모이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여전히 세속의 가치를 사랑하고 세속의 것을 따르고 있고 세상을 너무 좋아한다면,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걱정, 두려움으로 우리 안에가 내면이 가득 차 있다면요, 당연히 그런 마음 밭에는요, 악한 영들이 좋다고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냄새나고 오물 가득한 곳에는 벌레가 자연스럽게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우리 내면을 먼저 청소해야죠. 청소 방법입니다, 이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 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삶,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 말씀 듣다 보면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무당도 나오고 귀신도 나오고.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이들의 전략을 많이 알아낸다고 해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막 권투 글러브 끼고 직접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막 마귀를 때려 잡는 방식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오히려 이런 거 하나도 모르셔도 돼요, 사실은.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지칠 때나 좋을 때나 상관없이 늘 예수님만 붙들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요, 이미 영적 전쟁에서 매일 승리하고 계신 상태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봤더니 어느새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이긴 자의 반열에 올라와 있게 되더라 이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합시다. 아멘. 그분만이 참 평안을 주십니다. 그분만이 저주와 죽음의 사슬을 끊고 오늘도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이 전쟁,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승전보를 울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과 악한 영들의 관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빛의 천사를 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미혹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늘 회개하고 늘 순종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425장 찬양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